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고,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인 수련회에서 강사로 가서 특강을 하면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목회를 잘 협조하고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장로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바로 장로님이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야 목사님께 협조도 잘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아야 장로의 영혼이 먼저 살고,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 이어져 가고 복되게 되고 은혜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이래야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는 찬양 가사 내용 중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 받으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은혜라는 걸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로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기적이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평범하게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배가 오늘 평범하게 그냥 숨 쉬고 그냥 피 먹고 그렇게 살면 그게 은혜라고 은혜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평범하잖아요. 오늘 평범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기적 가운데 있는데 나는 정말 지금 기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그리고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원망할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잘 지켜낼 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지켜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예배와 이 코로나에 대한 상관관계를 꼭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도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 말씀의 제사장이 이렇게 뭐 질병이 걸렸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해주더라고. 판단을 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격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것을 계속 판단해 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감염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무증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그죠? 나도 지금 목이 조금 지금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목이 좀 그렇게 하면 오늘 이렇게 일부부터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좀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기침 나오고 이래도 혹시 코로나 뭐 이런 생각을 다들 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증상으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월요일날 검사해보니 확진이 되고 한 분들 많아요. 지금 저기 이상학 집사 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유무수 집사님 지금 저 영상으로 드리는데 유무수 집사님 한번 써먹을게요. 예. 유무수 집사님이 월요일 날 확진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청소하러 이상학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유무수 집사 옆에 앉아가 이야기 엄청 했어요 이러더라고. 마스 수고했죠 이러니까 그거 당연히 그렇게 했죠 이러더라고. 살아남았잖아. 그 차 타고 있던 그 박영자 권사님이나 다 또 그리고 그 수요일 날인가 누구지? 강정현 권사님 수요일 날인가 확진됐잖아요. 그 차 타고 있었던 같이 늘 타고 왔잖아요 박영자 권사님.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전파가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서로 이렇게 어디에서 보통 오는가 하면 도저히 같이 안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오기도 하고 손주들한테 가장 많이 와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다른 어떤 가족들, 친척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서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접 접촉이 될 때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와서 내가 막 같이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걸려서 좋을 거는 없으니까 그냥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감염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꼭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요번에 뭐 툭하면 영상이요. 툭하면 영상인데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가 똑같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야기할 말 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꽃도 김기원 장로님이 했어요. 저 적은 거는 내가 했어요. 돈은 조금 덜 들었고 김기현은 많이 들었고. 왜 내가 이렇게 김기현 장 왜 했는가 하면 코로나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거 그냥 좀 아프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코로나 걸렸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새벽에 하고 계속 기도해. 고마워가지고 한 거예요. 고마워. 말만 해도 돼요. 말만 해도 돼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라고 해도 돼요. 왜 할까요? 이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 오고 그냥 예배 집에서 드려도 돼요. 왜 와야 됩니까? 우리는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헌금하고 실제로 예배드리고 실제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만드는 거예요. 하는 길에 또 떡도 이렇게 제가 오늘 떡을 했습니다. 조금 비싸가지고 아싸모싸하게 했어요. 그래. 저번에 허정순 지사님이 한 거 그거 조금 비싼 거예요. 그게 다음에 나도 이거 해줘야 이래놓고 비싸다 이러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생일이었는데 고마워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마우니까. 사니까 말로만 해도 돼요. 말로만 해도 돼요.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고명근이가 난 이만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쪼매난 엿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목사님 성도들 이렇게 엿 하나씩 이렇게
집에 갈 때 씻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랬더라. 그래, 보내라. 오늘 여러분 2개씩 주는데 내가 보기는 적어도 굉장히 씹으면 오래 씹습니다. 좋더라고요. 맛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이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고맙습니다. 말만 하고 이러는 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확진되면 그때는 일주일 꼭 격리하시고 확진되면 그렇게 하시고 일주일 격리했으면 바이러스 다 죽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이게 양성으로 나온대요. 6개월 동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냥 이 죽은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부에서 그 일주일을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그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내가 그래서 이 혹시 코로나 걸릴까봐 안 오는 예배는 아니에요. 확진되어서 안 와야 돼. 예배는 그냥 내가 코로나 걸리고 확진되면 그때 안 오는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요. 그냥 쉽게 제가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래 오늘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됐다는데 나는 검사해보니 음성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확진되면 안 나오면 돼요. 확진되면 그때는 일주일 격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워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해서 월요일날 확진되고 그 다음 내 이야기 듣고 그분하고 이렇게 했던 한 사람도 내가 걸린 사람 본 적 어떤 분은 그때 같이 차 한 잔 마셨다 하더라고. 차 한 잔 마셔가 차 한 잔 마신 거는 좀 위험하다. 내가 볼 때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그때 안 걸렸어. 이번에 걸렸어요. 아이고, 괜히 그때 걸렸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 그런데 그때 안 걸렸더라. 차 한 잔도 떨어져서 자기 차만 마셔서 그런지 안 걸렸더라니까. 그때 안 걸리시더라니까. 신기하지요. 그냥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걸리자 남편 아내 이렇게 네, 그래 여러분 꼭 그 마음 오늘 그래야 오늘 이 예배 말씀 그래서 갈대상자 이야기에 갈대상자 우리가 믿음의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별 거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갈대상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갈대상자에서 갈대라는 말은 이 3절에 100일이 지나지 않은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갈대는 나일강 진흙밭에 무성했던 파피루스를 이야기해요. 그걸 상자로 만든 건데 거기에 상자라는 단어, 갈대상자에서 상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온 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 상자라는 뜻이 테바인데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예요. 상자. 그러니까 상자처럼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화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자처럼 딱 만들어졌나 봐. 그래서 테바예요. 이게 상자. 방향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걸쳐 놓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노아의 방주의 운명이었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갈대 상자예요. 상자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물가에 던져 놨을 때 방향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테바를 통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 테바를 통해 어린 모세가 살아났지요. 이 갈대 상자를 잘 설명하는 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옛날 고 김영길 총장님 부인이신 김영애 교수님이 아내 되시는 김영애 교수님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분이 한동대로 와가지고 한동대를 세우고 지탱해 가면서 겪은 온갖 시련, 고통,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버텨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딱 풀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기도와 말씀이 공식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풀어야 돼요. 예배로 그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은 부인 김영애 교수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보려고 눈물겨운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겪었던 어려움, 승리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책의 서평에, 그들이 쓴 서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서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며 불행의 절정이다. 나일강에 버려진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사람의 눈에 보기엔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그때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던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그러나 사실은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상자이다. 그렇다.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끈이 준비되어 주신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장악하시며 개입해 주셨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 될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당신이 갈대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고 아그밥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건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단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이 서평이 결론이 출애굽기 1장에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고 2장의 문이 열리면서 첫 단락 본문에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어떤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이야기는 모세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곧 있으면 큰 이스라엘의 구원을 출애굽의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 모세를 통해서 죽음에 직면한 모세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에서 구출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는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탐구해 보면 그도 우리처럼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핏하면 실수를 하는 평범한 인물이잖아요.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열등감에 이기지 못해서 변명에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모세의 그런 실수와 약점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친근감을 느끼고 나도 모세처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허물과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평범한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우여곡절 끝에 받으면서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결국 어떻게 쓰셨는지 신명기 34장 10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 광야에서 그 생애를 보냈어요. 첫 40년은 내가 뭐나 된 줄 알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40년은 미드만 광야로 쫓겨나 절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고 깨달은 그런 40년이었어요.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것이 마지막 40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장 위대한 역전의 인생 역설적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종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었고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어 갈대 상자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상자에서 건져낸 바다 왕궁에서 살게 됐죠. 애굽에서 교육받았던 사람이 또 어디까지 떨어졌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궁궐을 버리고 광야를 헤매 사는가 하면 말더듬이었던 그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약점이 많았던 자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에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굽 말로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 건져낸 자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모세. 두 개가 다른 그런 뜻이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잖아요. 억지로 건져받았던 뜻이 있고 하나는 왕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신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사내 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시대에 운 나쁘게도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모세 어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 뭐 어쩌나 딸이 될 텐데 이런 밤잠을 못 자며 그렇게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부모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그때부터 합니다. 믿음의 선택.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세상 법에 따라 하지 않았어요. 세상 법이 하나님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법에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법은 간통은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죠. 분명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은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간음하는 것부터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살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가 400년 다 되어 갔던 것이죠. 모세가 행여나 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참 이 해석이 그렇죠.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아까 테바 방주도 테바
갈대 상자도 테바했던 것처럼 이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는 어디에 쓰인 단어인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원어의 뜻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쓰실 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어서 쓰임받을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그 목적을 믿었을 때 법령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를 숨겼을 때 온 가족이 능지처참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을 믿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모세를 숨겨서 키우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여기도 토브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왕의 명령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른 어떤 코로나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내가 이게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숨겼으나 3개월을 넘기지 못했죠. 이제는 커서 밖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과 갈대밭에 내려놓는 일이 됐어요.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얼마나 촘촘하게. 갈대 상자가 바로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를 집어넣을 거니까 일단 살아가는 방식, 일단 모세 살리려고 하면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갈대 상자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갈대 상자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갈대 상자와 모세의 운명은 똑같이 연결되어 있더라. 갈대 상자가 모세더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갈대 상자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띄웠습니다. 강변에 띄웠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 한 건 갈대 상자를 잘 만든 것밖에 없어요. 갈대를 촘촘히 이어야 되고 거기에 또 역청도 발라야 돼요. 역청. 갈대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청이라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테바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인생은. 모든 인생은 그래야 돼. 철저한 기도, 예배,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범하게 해줍니다. 평범하게. 평범하다는 것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어요. 평범함이 우리의 비범함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와야 돼요.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와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봐야 되고 열어봐야 되죠. 그걸 하나님이 다 맞췄습니다. 갈대 상자를 연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 한눈에 알죠. 단번에 알죠. 히브리 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애굽의 아이는 14살 되었을 때 할례를 합니다. 이때 공주가 재수 없다.
버려라. 아니면은 이거 데리고 가면 노하고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냥 버렸겠죠.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확 만져주신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순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 누나 미리암이 달려나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또 그 제안을 잘 받아들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강물에 버리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가슴 태웠겠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오늘 찬양을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해서 찬양합니다마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 갈대상자에서 똘방똘방하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겨버린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기도밖에 할 게 없다 하고 맡겨버리는 그 상황이 오늘 찬양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줬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오히려 그 아이를 되돌려 받아서 젖삭을 받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키웠으면 젖삭을 어떻게 받아요? 아주 공정하게 젖삭을 받아가면서 정당하게 받아가면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은혜 없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손을 떠난 내 능력을 벗어난 갈대상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기록될 이름이 아무것도 이 부모님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공주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다. 그리고 누이는 미리암이다.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이름 나온 걸 보고. 여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왜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갈대상자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대상자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출애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계획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갈대상자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잘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갈대상자를 내 인생의 내 삶의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내는 게 예배 기도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표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게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죠.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넘실대는 나일 강물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 않을까, 뒤집혀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갈대 상자, 믿음의 갈대 상자를 잘 만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야 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셔야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서울대 가고 싶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갈대 상자를 주님 앞에 잘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드리고 드리라고 드리고,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온 게, 안 그러면 북한에 가 있지 그냥 말라고 여기 오겠어요. 북한으로 가면 되지. 그게 좋으면. 여러분, 중국에 교회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북한에는 없지만 북한에도 있기는 봉수교회 뭐 이렇게 남들 보여주기. 중국에는 말 그대로 삼자교회라고 있어요. 곳곳마다 다 서 있어요. 거기에 분명해요. 삼자교회. 거기 가서는 예전에 단기 선교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선교하고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거기는 한 가지. 그런데 그 삼자교회를 분명한 그런 교회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하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진짜 교회로 생각해요. 왜? 삼자교회는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말라면 많은 교회예요. 거기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는, 하지 마라 하면 언제든지 안 하는 교회. 지하교회는 거기에 살지만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배 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감염되진 않아요.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많이 연구해 봤어요. 정말로 많이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걸린 사람들 보고 이렇게 적당하게 또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왜냐하면 일단 목소리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전화도 해보고 기도해주고 늘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꼭 하고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의 중심의 삶, 여러분 꼭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갈대 상자를 가장 튼튼하게, 갈대 상자는 내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것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공주 앞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로 믿음의 갈대 상자 잘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갈대 상자처럼 테바처럼 하나님 노아의 방주처럼 방향과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길을 알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